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청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시죠. 사람들을 치유할 때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믿는 사람 개인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가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힘을 그 안에서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믿음은 하느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매일매일 새롭게 하느님을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죠? 겸손과 순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과 겸손과 순명은 한 가지입니다. 겸손하지 않는데, 순명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다? 그건 자기만의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즉 하느님만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계명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하느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물론 계명이라는 것은 때로는 자선을 베풀어라, 뭐뭘 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죠. 하느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특히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나를 보고 살아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상황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희망을 그분께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으면서도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 힘을 줍니다. 그분의 말씀은 나에게 생기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따르는 겁니다. 그럼 뭐가 주어진다고 그랬죠? 체험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실천할 때 주어지는 체험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체험이 없다는 얘기고, 체험이 없다는 것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느님 안에 머물고 싶은 거죠. 시내가 강을 따라 흘러서 바다로 가죠. 그러면은 강을 따라 흐르는 시내는 단맛이죠. 단맛이 뭡니까? 짠맛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바다에 들어가면 짠맛이 되는 겁니다. 즉 나는 점점 사라지지만 하느님 안에서 오히려 더 커진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은 하느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저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 자라나는데 방해되는 건 뭐죠? 간단히 말해서 교만이죠. 불순명입니다. 이건 누구 중심이라는 얘기죠? 나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나 중심이 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해야 된다. 순명을 해야 된다.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을 해나갈 때 성당에 와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미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 생활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만 연습하셔야 개인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경계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겸손했는지 아니면 교만했는지, 그것은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듣는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당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듣는 마음이 없다면, 겸손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열심히 봉사활동하는데 내게 믿음이 없단 말인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보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사이들은, 율법학자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11조를 내는 것은 물론이요,
엄청난 희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은 성경도 달달 외우고 있죠. 율법도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봉헌도 많이 했다. 즉 신앙적인 외적 측면을 본다면 너무나 열심히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였죠? 미국에서 어떤 장군이 승승장구라고 하죠.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육군대학에 학장이 됐어요. 이걸 잘하면 그 다음에 코스를 밟아서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을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진급을 위해서는 업적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업적을 만듭니다. 어느 날 외부 감사단이 학교를 방문합니다. 평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이 장군은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 허름한 침실에 야전 침대 같은 것을 놓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학생들과 함께 여기서 잡니다. 좋은 데서 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함께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감사하러 온 사람들이 정말 그러냐고, 그런 지휘관들은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엄지를 찍혀 올려줬어요. 대단하다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축제를 하는데 그 학교에서는, 육군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오래된 그릇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통이 있는 거죠.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이런 것들. 그거를 내어놓고 축제를 벌였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학생들과 함께, 군인 학생들이 있죠. 이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감사단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다 보니까 금으로 된 접시가 하나가 없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학생들이 여기저기를 찾아보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군은 편지를 씁니다. 혹시 잘못해서 감사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잘못해가지고 가방 같은데 접시가 들어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찾아야 되니까. 그런데 회신이 왔어요. 아직도 못 찾으셨나요?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그 접시는 야전 침대 담요 안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잠을 안 잤나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런 척해도 잠을 안 잤겠죠. 그러니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큰 깨달음을 얻어서 그 사람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고 해요. 자,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건 뭡니까?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못한 것은 못한다고 하고 또 내세울 것은 너무 내세우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나 중심이 된다는 건 무엇이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나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무엇이죠? 비굴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것이 없다고 해서 그래, 어차피 내가 돈을 벌어도 권력을 높여도 명예를 얻어도 내 거 아니잖아 하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살아라? 베풀면서 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누리고 즐기지만 다른 이들에게도 베풀 줄 알면서 스스로에 갇히지 말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가 힘들죠. 왜 교만하지 말아야 되죠? 나 중심인 사람은요, 만족할 줄 몰라요. 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줘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삶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고 점점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내가 커지면 하느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었다. 일반 사람들은 글자도 모르고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문맹률이 높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글을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 뭘 만드셨어? 훈민정, 한글을 창제하셨죠. 근데 당시 사람들은 한글을 뭐라고 했습니까? 언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한문과 비교해서 한글을 좀 경시했죠. 무시했죠. 근데 지금 다 쓰고 있죠. 여러분들 한문 더 많이 하세요? 한글 더 많이 하세요? 한글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한문을 모르지.
어쨌든지 간에. 근데 한문은 외울 게 너무나 많잖아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당시 사람들은 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야 돼요. 또 히브리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율법 학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율법 학자 그러면 지금은 좀 부정적이죠. 왜? 맨날 욕 얻어먹으니까. 누구한테? 예수님께. 근데 우리가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우리가 들은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은 당시에 존경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중에서도 바리사이들이 있죠. 율법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학자와 친하지 않게 지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뭔지를 제대로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위대한 이유는 뭐죠?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법이기 때문이죠. 율법은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많아졌죠. 해야 될 것이 많으니까. 지금은요, 법이나 규칙이 상당히 잘 돼 있죠. 지금 시대는 상당히 선진적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때는 그런 게 별로 없었지. 사람의 삶이 복잡해질수록 지켜야 될 것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다는 거죠.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변호사 사면 되지. 대형 로펌 같은데. 근데 죄를 짓고도 보석으로 나오고 멀쩡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폴리스 라인이라고 하죠. 거기 보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못 타고 나와. 휠체어 타고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당당히 나와가지고 딱 서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좀도둑들은 어때? 얼굴 가리고 막 이러잖아요. 죄로 보면 어떤 게 더 큰 거죠? 근데 좀도둑이나 뭐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이게 타격이 크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죠. 옛날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율법학자들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율법에 너무 집착했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요? 왜 율법에 집착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본인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갈수록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글을 모르고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갈수록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고, 그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위선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율법을 지켰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민초들이었습니까? 일반 민초들이 예언자들을 죽였어요? 아니죠. 사회 기득권들이 예언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율법학자요? 바리사이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예전에 자기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기리면서 마치 그들 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그것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어떤 책임을 질 것이다? 이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무엇을? 세상 창조 이래로 예언자들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다.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사에 죽어간 지카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루카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시죠. 아벨이 누구예요? 카인과 아벨. 처음에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카인이 죽였잖아요. 지카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부터 지카리아까지는 모든 예언자를 다 의미하는 거야. 이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기분 나쁘지. 왜? 자신들은 하느님 안에 머문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비판하시잖아요. 비판을 넘어서 비난하시잖아요.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싫은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옳은 말일수록 귀에 써요. 좋은 약일수록 입에 씁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에 기분이 나쁘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들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율법학자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린 바리새인들도 아닙니다. 그만큼 대우받지도 못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결국에는 누굴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있다면 누굴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봐야 한다는 거죠. 아픈 사람들, 예수님께 치유를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한 게 있죠? 뭡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내가 그분께 가기만 하면 나는 치유받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나병 환자는 뭘 걸었어요? 목숨을 겁니다. 왜? 나병 환자는 대중들 앞에 나오면 돌에 맞아 죽으니까 누구만 바라보고 간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다?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죠.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왜? 아는 게 없어서? 아니죠. 중심에 누가 있으니까? 자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하느님을 누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당신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막 칭찬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야 우리 고장에서 저런 인물이 나왔단 말이지. 대단한데 칭찬하죠. 이거 알아본 거 아닙니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아버지는 요셉이요 어머니는 마리아잖아. 다 알잖아요. 그죠? 지금도 동네에서 다 알죠. 물론 도시는 안 그렇죠. 아파트 몰라요. 위에 누가 사는지 밑에 누가 사는지 모르죠. 근데 우리 본당은 알잖아. 대략. 왜? 아파트가 없어. 그러니까 어느 집이 어떤 집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근데 어릴 때 예수님을 봤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대단한 존재가 돼서 오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다. 이게 교만입니다. 아는 게 아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말씀이 아니라 듣기 싫은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벼랑에서 점프해가지고 착지 10점 만점? 아닙니다. 하느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 사이를 당당하게 가로질러 다른 곳으로 떠나십니다. 그들은 막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 편에 서든지 그분을 반대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겁니다. 미지근한 삶의 태도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반대합니까? 예수님 편에 섭니까? 당연히 예수님 편에 선다고 생각은 하죠. 정말 그럴까요?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 선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죠? 겸손한 사람이에요. 순명하는 사람이에요. 즉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요 그분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요 세상도 겸손한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키아라는 핸드폰 회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했대요. 근데 여기가 한 번에 망해버렸죠. 망하기 2주 전에 임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될지 계획을 세웠대요. 임원들이 망할 줄도 모르고 2주 후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알지 못했죠? 자신들이 이미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10년의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변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파괴적 기술이라고 그래요. 이걸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데 자기 거를 급급히 지키려고 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원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망한 회사들이 왜 망했냐면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필름 회사죠. 그리고 카메라도 있었죠. 근데 망했죠. 왜 망했어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넘어가면서. 왜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1975년에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으로 개발한 회사가 코닥이에요. 자기들이 처음 개발했으면서도 망했죠. 왜 그랬을까요? 정말 대단한 거 알겠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텔레비전에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볼 수 있는 거죠. 몇 방 찍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복잡하잖아 라고 했다는 거죠. 어떤 기술인지 간에 처음에 나오면요 어때요? 처음에 나오면 어설픕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발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높은 직급이 아니었대요. 이사진이나 임원진이 볼 때는 뭐야? 이게 뭐냐면 새로운 기술인지 알겠는데 어려움이 많지. 근데 왜 그렇게 보이는지 아세요? 아예 돈이 없으면 목숨 겁니다. 문제는 뭐야? 지금 돈 벌고 있잖아. 뭘로? 필름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필름을 더 키워야지. 그런데 예산 낭비할 수 있겠어 하면서 좀 무시했대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래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일반 사람들이 아는데 그 다음은 잘 모르거든요. 엄청난 돈을 투자합니다. 50억 달러인가? 이거를 90몇 년도까지 투자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0년 넘어서는 1000건의 그거에 대한 우리 뭐라고 하죠? 발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특허. 특허랑 요새 나이가 들어가지고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 어쨌든 특허를 냅니다. 이게 어떤 회사도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 뭐 어차피 하고 있잖아. 근데 그들 어디 치중했죠? 필름에 치중한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 나와도 사람들은 인화를 할 거다. 현상하고 인화를 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즐길 거다. 알아보지 못한 거죠.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보지 못한 겁니까? 알아보지 않은 겁니까? 절실하지 않은 거죠. 그죠? 더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사진으로 뽑아서 간직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디지털 카메라는 많이 찍을 수 있거든. 언제든 찍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도 찍고 어제도 찍고 내일도 찍을 거거든. 이거를 사진으로 뽑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다른 것을 발전시켜야 되죠. 이거를 알아보지 못해서 폭삭망했죠.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다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들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 망할 거야. 왜?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진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어떤 화폐뿐만 아니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망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왜? 스스로에 만족하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근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안 버려. 십자가라고 착각하고 짐을 져. 그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버리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 생각들, 내 기분들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안 그렇고 있다는 거죠. 이 목적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를 버린 사람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특징이 있죠. 뭘까요?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율법을 없애러 오셨어요? 아니죠. 완성하러 오셨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는 자기의 곳간에서 옛 것도 꺼내놓고 새 것도 꺼낸다라고 하십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옛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이죠. 새 것은 신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 있다면 율법의 정신에 맞다면 그것을 꺼내는 자들과 같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새 것을 꺼내지 못합니다. 왜? 새 것이 없거든.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율법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게 율법인 거죠. 율법은 발전되어야 되죠. 그때까지도 발전되었잖아요. 처음에 율법은 10개뿐이 없었죠. 10계명이잖아요. 근데 세상이 변하면서 이게 많아졌죠. 그럼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변한 거죠. 근데 그들은 거기에 멈춰서 더 변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어요. 율법의 기본 정신이 뭐다? 아니, 이러시면 아니 되지요.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몰라서 대답 못하신 거예요? 그동안 제가 이것도 몇 수십 번을 했어. 그래서 사랑의 황금률이요 사랑의 이중 계명이다. 우리가 막연하게 살면 안 돼요. 사랑이 뭔지 알아야지. 사랑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많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앞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남루한 옷이었어요. 그래서 거부를 당합니다. 그때는 그래서 옛날에는 못 들어오게 한 거야. 그 사람이 너무나 슬퍼서 기도하고 싶은데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찌그리고 앉아있는데 눈이 옵니다. 서글퍼지는 거죠. 근데 저쪽에 한 사람이 또 앉아있는 거야. 봤더니 남루해. 나랑 똑같은 처지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죠. 그죠? 나만 못 들어간 건 아니잖아. 가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전 사람이 괜찮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 내가 아는 그 예수님? 그렇소 그래요. 아, 진짜 예수님? 맞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여기서 떨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안 들여보내줘. 나를.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자,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뭘까요? 하느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나 계시지만 우리가 알고 있죠. 요한일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압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사랑이 없는 곳에 하느님이 못 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학자들은 뭐가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공존할 수는 있지만 순간순간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기분이 되게 좋은데 나빠? 이런 거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 나빠질 수는 있죠. 하지만 기분이 되게 좋은 상태에서는 나쁜 거 아닙니다. 기분이 되게 나쁜 거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사랑이 존재하는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행복한 거죠. 사랑이 있는데 불행한 거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기쁨이 있는데 평화를 잃어버린 경우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하느님이 계시고 평화가 있다, 기쁨이 있다, 행복이 있다. 왜? 하느님은 결핍이 아니라 충만이시기 때문이죠. 근데 안에 하느님이 안 계시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왜? 결핍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는 충만과 결핍을 대략 아시겠죠? 하느님은 충만되게 만드십니다. 하느님부터 멀어지면 결핍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도 기쁨도 행복도 결핍이에요? 충만이에요? 충만이잖아요. 평화가 결핍되니까 힘든 거고 사랑이 결핍되니까 힘든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되게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동안 듣고 묵상하셨으니까. 그 제대로 봐야 됩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누굴 알아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바리사이들도 율법학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 알아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된 율법학자로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낸다. 근데 이것은 일상적인 삶에도 적용되는 거죠. 듣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고집 부리는 사람,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점점 결핍되어지는 거지. 어떻습니까? 우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행복하질 않아요. 근데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때요? 충만되어지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다는 거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마자 뭘 품어요? 독한 앙심을 품습니다. 사랑과 앙심은 함께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거죠. 근데 예수님 거기에 당하십니까? 안 당하시죠. 그들은 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알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 성당에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아니면 밖에서 쭈그리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이 있다면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분대로 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찬미하면서 다 사랑한다고 그래. 또 어느 날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 왜 저러지? 본인만 몰라.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어때요? 남들 욕하고 있죠. 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뭐 욕하지 말라고도 하니까. 중요한 건 지금의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요, 저마다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해성사 들어와가지고 뭐래?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했는데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가 아주 얌체 짓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화 안 돼요. 고해성사는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얌체 짓을 한 건 그의 죄예요. 내가 고해야 되는 것은 나의 죄라는 거죠. 하느님 바라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뭡니까? 그게 고해성사라는 거죠. 아무리 겉으로 볼 때는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지적하거나 무한을 주거나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죄지. 정말 위한다면 할 말은 해야 되죠.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음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죠. 내 기분대로 지배한다니까. 여기 방금 전까지 기분 좋았는데 그 사람만 오면 다 기분 나빠져. 이것처럼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성경 말씀대로 언제나 기뻐하면 되지. 끊임없이 기도하면 돼. 모든 것에 감사하면 되고, 말하려고 하기보다는 들으려고 하면 돼요. 그냥 잘난 체 하지 말고. 잘난 체 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들 잘난 체 하는 거 좋아하세요? 근데 우리는 잘난 체 합니다. 들어주겠지 착각을 합니다. 잘난 체 하려면 뭐 주면서 하면 돼? 돈 주면서 하면 돼. 맛있는 거 사주면서 하면 돼. 근데 맨날 얻어먹으면서 잘난 체 하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랑이 있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순간 기분에 좌우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성호를 그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화가 나는 건 되지만 화를 내는 건 안 된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는요, 정말 사랑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좀 말로 좀 사람을 살리세요.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세요. 가진 것으로 사람을 살리십시오. 그래서 자, 순명과 겸손과 베품은 함께 갑니다. 겸손한데 순명한데 안 베푼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고쳐야지 이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 베풀면 된다. 뭐로? 입으로 베풀고 표정으로 베풀고 또 이것만 갖고 베풀면 안 되지. 가진 것으로 베풀고 용서하고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렇게 머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얻을 게 많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딜 가서 환영받는지 아니면 나만 가면 분위기 이상해지는지. 그러면서 누구 탓하죠? 남 탓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 탓 안 합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뭐예요? 하느님께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고 기도하면서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일에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지카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때론 기분이 나쁘고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내 안에 사랑이 사라짐을 느낄 때 그 자리를 분노가 채웁니다. 우울함이 채웁니다. 그럴 때 멈춰야 돼요. 성호를 그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미사 안에 머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쨌든 나를 낮추십시오. 기분대로 살지 말고 기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생각대로 살지 말고 생각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어쨌든 베풀면서 사람을 살리고 안에 사랑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